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화목 제물로서의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는 근거들과 확신을 지금까지 이 요한일서에서 나눠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승리의 확신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나고 이미 승리를 가진 우리 기도인들의 또 다른 확신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특한 또 하나의 경계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귀중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역할이지만, 그 기도의 역할에도 불가능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조금은 쉽지 않은 이해가 있습니다. 예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는 양극단적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흔들릴 수 없는 논점은 우리가 가진 영원한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생명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1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진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나가는 부동산을 가졌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그것도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가진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기도인이 가진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가진 가치를 안다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보다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추구하던 영광과 위엄을 챙기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중한 삶의 변화는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거든요. 내가 가장 유대인들 중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걸 쓰레기처럼 버린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걸 필요로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이고 오늘 우리 각자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역시 이런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서부터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가진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요한 사도가 알게 된 꼭 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스스로 가진 영생의 가치에 대해 너무나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영생의 가치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이 영생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데도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같은 영생을 가진 동료들에게 쉬지 않고 긴 편지를 쓰며 격려하고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생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행동인 이 예배를 세상의 좋은 것들과 바꿔버리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불편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귀한 가치는 먼저 요한의 격려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 세상이나 영혼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귀중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이나 바울의 영적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은 이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과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쉽게 바꿔버리고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영생을 위해서 감당하신 엄청난 희생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 정도를 깨닫는 것조차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바울이나 요한과 오늘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 자신들과 비교할 때도 너무나 큰 차이를 확실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영생을 세상의 좋은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이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 두고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상당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 시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는데 반해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데 다를 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하반절인데 이 의미를 헤아려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소중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 귀중한 가치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요한처럼 귀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라는 표현은 바울이나 요한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이 우리 받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또는 더 직접적으로 나로 하여금이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권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피폐해져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들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생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생명에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 귀한 것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저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저만의 안타까움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소중한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이 생명을 가졌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귀중성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입니다. 이거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적으로 주는 특권입니다.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불가능 앞에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께 스스로 불가능한 과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히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의 언약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좀 또 다른 편견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치는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즉, 누가 구하느냐, 또 무엇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도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은 이미 3장 21절에서 22절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역시 다르지 않음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지키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갖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한 것은 하나님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명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동감 있는 사실적인 교제의 삶이 될 때 거리낌이나 가릴 것이 없이 또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관계의 삶이 될 때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나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한 구함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14절 하반절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이미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또 요한이 쓴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은 그랬는데 이것은 어쩌면 바로 앞에 14절의 반복이면서 더 큰 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했지만은 여기에 무엇이든지는 앞절에서 이미 그의 뜻대로가 언급되었으므로 단순한 육신의 가치에서의 정욕적인 것들은 제외되어 있는 기도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면 더 이상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에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은 이미 마가복음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한 절 속에는 안즉, 아느니라 하는 확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언제나 확신으로 출발하고 확신으로 끝맺습니다. 안다는 것이 믿음과 같은 낱말은 아니지만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역시 지속적인 믿음을 결과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안즉, 아는이라는 말의 대칭은 들으시는 줄과 얻은 줄로 나타나서 듣고 계시는 것은 이미 주신 것으로 확신하는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패는 가장 자주 그리고 기도 생활과 그 기도의 응답에서 확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주문이나 푸념처럼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따발총처럼 한바탕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그 앞에서 나오는 비인격적인 기도 생활은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나 있는 우상숭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행동일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려도 이미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에 눈빛만 봐도 안다 하는 말이 있죠.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경외감을 갖고 순종하려는 분명한 믿음의 의지를 삶 속에 나타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만으로도 무엇을 주실까를 고려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실 수 없음에 더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이란 양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잘못된 담대함이 그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면서 어떤 일이건 자신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 각자의 담대함이 어느 쪽인지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담대함도 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망과 관련된 죄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된 죄는 사죄의 기도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이제 스스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귀중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의 백성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책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온 인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사죄와 정죄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분명히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죄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역시 사죄를 위한 기도는 허락되고 이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모두의 죄를 구할 수는 없으니 역시 우리에게는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서로 기도하면서 죄를 서로 고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사도의 가르침은 용서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사죄의 대상이 다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서 다릅니다. 과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의 차이와 간격은 어떻게 다를까? 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여기에 사망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16절 첫 부분인데 어찌 보면 말장난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는 이미 그 죄의 상태에 죽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된 우리의 한계를 여기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위해서는 중보의 기도조차 가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반복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이라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6절 하반절에 제하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내용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용서가 불가능한 죄임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반면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한 것이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히브리서를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벌써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신령한 경지, 즉 성령에 참여하는 신앙적 경험을 한 것이고 물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으로 통한 은사적 신비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같은 어두움의 영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에까지 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자신을 향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마태복음 12장 32절 상반절에 라는 아량까지도 열어두셨음을 볼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하반절에 용서의 불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개의 경우 성령은 은혜 쪽이나 은사와 더불어 많이 거론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성령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내용과 더불어 거론되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는 요한 사도의 당부는 바로 사람 간의 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향이나 뜻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어둠의 하수인들인 이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제 17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3장 4절에는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불의가 죄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앞에서 불법이라고 할 때는 악행, 죄, 법이 아닌 이런 아노미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만 여기는 아디키아,
부정한 행위, 이런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불법은 불의를 결과하게 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즉 용서받을 수 있는 불의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서로 사죄를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죄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용서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자들처럼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영생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가치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의미 없는 반복하는 주문이나 연불처럼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된다는 확신으로 예배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소용되는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회개와 사죄를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 하면 함께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제사장 된 역할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참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거든요.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러면서도 물론 보이는 이 신앙 세계 속에서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영생의 가치는 어떤 것을 다 신앙에서 다 주기도문 못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